혹시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제 경기를 보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야구에는 1군에 들지는 못했지만 구단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비록 1군에 들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그 한 구단에 속해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2군 선수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보게 되는 그 야구 경기는 1군 선수들의 그 야구 경기입니다. 당연히 TV나 인터넷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2군 선수들까지 아는 사람은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 팀을 너무나 좋아하거나 어지간한 야구 매니아가 아니면 그 2군 선수들의 이름과 존재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매년 신인 선수가 프로팀에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신인 선수가 프로팀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2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겸비했던 실력을 바탕으로 오직 자신만의 장점과 강점을 2군의 시절에서 발전시켜 프로의 레벨까지,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오르도록 그 2군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1군과 2군을 나누는 그 훈련 시스템 가운데서 선수들은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2군 선수들이 잘 성장하게 되면 그 선수들은 자기 프로팀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2군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은 당시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바로 이 2군의 시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실 때에 침례 요한에게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광야로 돌아가신 그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시라면 그 사역의 시작을 어떠한 임팩트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 더 좋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거기 누가 본인이 있어도 그곳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요함의 자리,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그 생활 가운데 육체적으로 매우 배고프고 매우 지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귀는 무엇보다 광야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 돌들을 이용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현재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 능력을,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유혹이 아니죠.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 네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또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두 번째 시험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차이냐 하면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마귀의 그 두 가지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는데, 동일하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째 그 유혹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혹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2군에서 담금질을 끝내고 검증된 실력으로 1군의 무대로 나아가는 야구선수와 같이 성령 충만하셔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어쩌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그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말씀으로 섬기면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목자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스승의 주일도 오고 목자 주일도 오고,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늘사랑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으소서의 그 주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제가 아닌 성령 충만이라는 그 주제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펼쳐지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수없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외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침례를 받기 전에 계셨던 광야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쩌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굳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니까 했지, 알고는 내가 절대로 못한다. 어떠한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일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이 매우 힘들었던 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다시 고난의 자리, 어쩌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렇게 광야의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바로 그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 그 기간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서 이끌리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게토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미완료 수동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기 주장 없이 겸손하게 계속 성령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특징, 그 중요한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이끌리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이끌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정의를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일을 행하시고 성령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끌리심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한 두 가지 방면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려오게 하신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깨닫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끌림에 대해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되듯이 성령님을 통한 이끌림으로 인해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 혹은 기존의 장소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인물을 생각하다가 한 성경 인물이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요나가 자신의 민족을 괴롭게 하였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그들의 악독한 행위를 멈추라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게 하였던 아수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가 출항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알아보자라고 하였고 그 결과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고,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온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것을 선포하라 라고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안에서 사흘 동안 걸어도 전체를 걷지 못할 만큼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서의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적국을 향한 미움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흔히 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불순종의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그는 분명히 그의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였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요나 가운데 성령님이 거주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폭풍을 만나 배가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한 일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요나가 분노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요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니느웨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니느웨가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니느웨에 나아가 소명, 즉 그가 해야 하는 일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가 거하는 장소에 임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있어야 하는 장소에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보람차다고 느껴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실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고 부르짖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서게끔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이끌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현재 나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 삶입니까? 한 집안의 가장의 책임감이라는 명목으로, 이번까지만이라는 타협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 변명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은 요나와 같이 시작되고 이끄시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시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럼 어떠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일까요? 어떠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인 시험을 받으시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동안 마귀도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만 예수님을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본문에서 시험을 받으시더라로 번역된 이 페이라조 메노스의 원형인 이 페이라조는 신약 성경에서 총 38회 정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전자의 의미인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더욱더 맞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귀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며 사단 마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어떠한 방면에서 유혹을 하는지 그 세 가지 큰 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육체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경외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욕구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세 가지 유혹의 큰 틀에서 흔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총 세 가지의 시험 중에 첫 번째의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인간은 모두 육체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욕과 성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굶주림의 상황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 보라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었지만 그 마귀의 유혹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단순히 굶주림을 채우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시작된 순간이다라는 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5,000명이 넘는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러한 상황들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 절정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당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말 가운데 익숙한 구절이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익숙한 구절이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유혹할 때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본인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예수님은 그의 사역 첫 시기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자 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의 모욕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도 돌로 이용해 떡을 만들지 않으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첫 시작부터 마무리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소명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시기적절하게 또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우리 자신이 꼭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던 상황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다시 드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말씀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꼈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그때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명이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신실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간구하고 오직 소명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나의 관심을 돌리지 않고
세상 유혹과 물질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소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 성령 충만의 간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감으로 올 한 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늘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